창세기 14장 14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18 영적 서밋의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성례전은 기념설입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기념하라 했습니다. 카톨릭의 성만찬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못 합니다.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카톨릭은 함부로 어디 그래서 신부가 그걸 다 먹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포도주를 따르는 잔을 사제가 되기 전에 견습 사제할 때 하루 종일 그것만 닦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예수님 피를 거기다 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성만찬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떡을 떼서 목사님이 분잔 이원들에게 드리면 이분들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러지 못합니다. 직접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어떤 손에도 겨추지면 안 됩니다. 직접 사제의 고난으로 성도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혓바닥을 내밉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걸 하나 올립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만찬 또 세례를 하는 귀한 성례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알고 보면 지난 죄라든가 언제 조상의 우상 숭배 이런 전부 대부분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정말 그 결과로 오는 자범죄, 그 결과로 오는 우리의 상처,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고집, 아집, 거기에다가 나쁜 습관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그 은혜대로 살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은 이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실컷 욕먹고 돈 내고 그럼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손 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안에는 사실 너무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갈수록 어려워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가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또 예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힘있게 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요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세례라는 의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2, 3학년 넘어가면 거의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입교 예식,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유아 세례 걸쳐서 이제 입교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인데 그때 당시 제사장인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세례 받은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세례를 달라,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알잖아요. 와,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이 세례 주면서 우리 세례 받을 분들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하거든요. 이 손을 얹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인 제사장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세례지만 여러분이 세례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11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 또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3.18 영적 서밋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다. 이 세례받은 그것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 신앙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는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란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이해해야 될 말이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삶, 나의 형편, 나의 노력, 능력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런 영적인 일이,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불신자와 전혀 다른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거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간단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요, 오늘 세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마의 성령으로 뭐라고 했어요? 인을 쳤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 내주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흑암 속에서 해방받아 버린 것이죠. 완전히 해방이라. 목사님, 나는 내 삶은 여러분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 세례 받고 우리 입교하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집, 우리 렘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아이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혹시 부모가 보살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할 줄 믿나. 이런 믿음을, 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증표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접붙인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찔레꽃은 굉장히 꽃이 적어요. 근데 찔레꽃에다가 장미를 접붙여보세요. 찔레꽃처럼 강하고 번성력이 강하지만 장미꽃처럼 꽃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듯 별로 안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인다. 그러면 그 나무는 굉장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삶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내 수준, 내 형편, 내 환경을 쳐다본다. 그러면요, 그 환경, 그 처지, 그 형편이 가시덩굴이 되어서 열매를 못 먹게 털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확실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아까 지금 말한 같이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인,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인. 그러면 인을 박았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은 언제 찍어요? 뭘 보증할 때 찍는 거잖아요. 뭘 계약할 때 찍는 것이 도장이잖아요. 인쳤다는 말은 이제는 네가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너의 영혼, 너의 삶, 너의 모든 자녀까지, 너의 생명까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의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 것이라 확실히 보증한다. 이것이 세례의 굉장한 의미입니다. 세례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어요.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 이런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세례는 내적인 의미가 있고 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는 금방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말이 있고, 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여러분이 세례받으며 나는 이제 원네스 교회 성도로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자신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변화가. 아니 목사님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조금 있어요. 머리에 물만 조금 젖어요. 그 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다. 또 변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세례란 말 좀 기도하면서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 세례 받았다. 이 세례라는 물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안에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또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 여러분, 이제는요, 세례 받고 나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의 비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유치, 태아, 영아, 아이들 교회에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기도하면서 진짜로 불신자인데도 깨어있는 엄마들은요, 놀더라도 교회 가서 놀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무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 아이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게 만드냐? 주의죠.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님이 금요일 밤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각지대다. 그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사각지대가 어디예요? 핸드폰 그 사각 안에 다 갇혀있어.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줌으로, 영상으로 계속 다락방,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무의식 안에 모든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아, 영아부, 유치부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는 대부분 불신자의 유치원 그리고 성경 그런 데 보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세례 받고 오늘 저기 하는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친구들이 벌써 4명, 5명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 가운데 복음을 심길 수 있는 시스템, 선교 시스템, 선교원 시스템, 유치원 시스템, 그리고 나가서 크게 대안학교 시스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고 계속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각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학과들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진화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 그래서 세부 항목대로 이렇게 다 분류한 겁니다. 그럼 모든 학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우리 최소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다니잖아요. 더 어린 아이들은 성경부터 다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20살 때까지. 빠른 애들은요 6개월 지나고 1년 돌 지나면 벌써 가정어린이집 막 가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군대 제대하고 20몇 살까지 이런 세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계속. 세상 교육의 특징 딱 하나입니다. 남 받고 일어나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승리하고 네가 벌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 상아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탑이 바벨탑이라. 오늘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맡기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네스 교회가 해야 될 내용들이나 해야 될 사명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생각인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오는 거죠. 나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나지만 그 속에 있는 나.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단 말은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도 그렇고 중직자도 교사들도 랩런트들도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나라는 존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이 원네스 교회의 성령 충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이상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세상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고치지 못한다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를 모르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가 나냐고. 원래 나냐고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란 말은 굉장한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요한이 물론 세례 주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으로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야 여러분 학업, 사업 모든 것에 성령 충만, 그 축복이 임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 느낌,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죠.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어쩌면 감각이 없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막 만져지고. 목사님,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짜고. 원래 그 사람 울보예요. 그 사람 막 휴지 한 통을 써가면서 울고 막 회개하는데, 아니 감기 걸려서 그래요. 그 사람 차라리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수준 안다니까 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겼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여기서 믿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와 저주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 그러니까 평소 때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 다음에 많은 교회와 교인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신앙 고백하는. 더 중요한 이 성령 세례, 조금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제일,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실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래서 주일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부터 오늘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시기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정상적으로 뭐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성격이 못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납고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열매를 맺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매 쪽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로. 아니 맺혀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의 밭에 떨어지면요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얼마나 멋있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나.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례전의 의미,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을, 축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그릇들이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귀한 3.18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